받으리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네시모 운동을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아주 주옥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이 아주 많이 귀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그 교회의 사장에 보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함께 보내 너희가 받아서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일꾼들과 함께 하죠. 원래 이제 에바브라 디도가 이 교회를 세워서 주의종으로 처음에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하는 로마의 사역이 너무 많이 커지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 편에 보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역이 불가능하니까 면허는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키뽀라고 해서 아들입니다. 그 빌레몬의 아들인데 그 직분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제 친필이라는 말이 대서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마지막에 사인을 해서 자기가 한 말임을 증명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글씨가 자기가 읽을 때는 너무 눈이 시력이 나쁘니까 글자가 큰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죽에다 쓴 거. 옛날엔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데다 하고, 아니면 뭐 대나무 죽간 같은 데 이런 게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읽으라고 같이 편지를 나눠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그 한 해변가로 한 중간쯤에 가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거기를 책임지는 중직자가 빌레몬이고, 거기 출신 오네시모가 뒤에 이제 여기로 다시 잠시 와서 이제 빌레몬이 파송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로 보내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사역을 하다가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교회에 와가지고 감독, 그러니까 중직자가, 노예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주인인 빌레몬이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아시아적에 지대한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 바울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차 감옥에 갔을 때는 바울이 그 셋집에 갇혀서 셋집에 따로 해가지고 지키고 거기서 전도자들 다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났을 때는 2차 투옥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 내용이 아주 선명한 복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2장에 보면은 뭔 얘기 나오죠? 1장 27절에 보면 한번 봐보세요. 1장 27절. 자,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거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완전 복음도 누릴 수 있고 완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뭐 필요 없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모르면은 막 이렇게 복음 모르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고생이 돼요. 짐이 되고. 근데 복음을 누려버리면 완전히 다른 경우죠. 아까 보니까 김밥을 시켰는데 안다 그래놓고 길을 몰라가지고 보니까는 막 굉장히 고생한 것 같아요. 김밥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시키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김지영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길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복음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 놓고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이요. 바로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해놨는지 몰라요. 2장 2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출까요? 자,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랬어요. 그거를 누리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되죠? 오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뭐든지 오해가 되죠. 그럼 이해는 뭐 할 때 이해가 되죠? 성령이 감동 줄 때 믿어져요. 아멘. 성령이 감동을 주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다 돼요. 완전 복음이란 말도요. 자꾸 설명할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다 해줘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보면 메시지가 진행이 안 되죠. 아멘. 그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이번 우리 조영자장님이 수요일날 포럼, 오픈 포럼 하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다음에는 우리 김강현 장로, 우리 중직자들이요, 김강현 장로가 삶 속에서 누리고 일어난 거를 이 오픈 포럼을 해가지고 이거 듣기를 간절히 바래가지고 제게 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김강현 장로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일정하고 꼬여가지고 이번에 안 됐어요. 다음번에는 꼭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오픈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최고 사역자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교회를 놔두고 세계 선교를 떠나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아멘. 모든 것이 우리는 선교 캠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세상을 비추고 거기서 제자, 오네시모 같은 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 에바브라 디도 같은 제자, 아멘. 이런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가는 선교 캠프, 불을 밝혀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깃발을 보고 찾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신복이 되어지는 그런 팀을 이뤄서 세계복음화는 그런 걸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다른 사람을 쓴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전부 다 사역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신학교도 있고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막 배출을 하고 본부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특별히 바울의 많은 서신들하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이 서신들을 전부 다 읽었어요. 사복음서도 서로 돌아가면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울 서신도 다 있고, 요한이 보낸 서신도 전부 다 교회가 회람하면서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도 있고, 뭐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도 다 전 교회가 회람을 하면서 돌려가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회람. 이해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교회를 전부 다 돌아봤냐면 중직자들이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 그리고 중직자는 현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와 디모데 같은 제자를 거기서 기르고 품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함께 동력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 그 속에서 새 생명들이 자라요. 아멘. 그 속에서 누가 자란다고요? 새 생명이 자라요. 그래요. 운명이 바뀌도록 하는 그것이 중직자예요. 새 생명들의. 그래서 중직자의 사랑 안에 있으면 후대와 새 생명이 여기가 내가 함께 가고 함께 살아야 되고 여기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 새 생명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교회의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자라가요. 이것이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과 교회에서 새 생명 렘넌트 제자가 팀이 돼가지고 팀 사역을 해서 새 생명을 길러내고 교회가 성장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전부 다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를 여러분의 상처로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라. 아멘. 그래가지고 그 감동 주시는 거를 그대로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래도 그러죠. 아니요, 그래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자라죠. 자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그 부분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몸은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잘 성장되는 일에 중직자가 쓰임받고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 산업을 살리는 축복이 있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2장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마음으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말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거기 다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철학,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고 세상 전통, 세상 초등학문 그런 걸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장 이게 이제 8절부터 쭉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 말고. 그 뭐 세례 받아야 되고 뭐 또 뭐 절기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 세례는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안식일,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도록 하는 건데, 예배는요 우리가 하루만 주의 날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6일에는 평일 예배,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 주의 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렸던 거 하나님과 주의 백성 앞 교회 앞에서 모여서 포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6일 동안 누리고 7일 또 포럼할 내용을 하나님이 축복하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막 아무리 잘하건 잘못한 건 상관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의 축복을 계속 매주마다 강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율법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니죠. 13절 한번 봐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잠깐요, 여기서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유대인들이, 근데 무할례, 할례 안 받았어.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법조문입니다. 뭡니까? 율법조문이요. 십계명 이런 거. 그런 율법조문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하나님 그리스도가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모든 처벌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모든 처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요? 주님이. 그 이긴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승리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귀의 머리가 깨지고 마귀가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사단이요. 그러면 2차 대전 때 천황이 항복해 버리니까 무기 그대로 들고 있던 관동군이요, 그냥 다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잡히면 죽으니까 총이고 뭐고 다 도망가고 보배 같은 거 몰래 숨겨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관동군들이 숨겨놓은 게 많아요. 저쪽 만주에도 있을 거고 북한에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고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쪽에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런 거 있는 땅을 무가불죽으로 살았고,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속이라든가 보배 같은 걸 숨겨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통치자 권세들 세상 모든 걸 십자가로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거 지켜야 된다 구원한다 그런 헛된 얘기, 그런 걸로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비판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6절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우리가 누리는 거, 장차 주님 오실 때 실제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예요. 뿌리는 같아요. 하나는 본체가 서 있고 하나는 그림자죠.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몸은 뭐냐면 그리스도. 장래일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진짜 몸은 그리스도라고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지요. 아멘. 교회예요, 교회. 가정도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머리는 누구를 삼았어요? 남자를 세운 거예요. 뭐 여성 평등,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땅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축복하는 거는 머리가 하는 거고, 그게 남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머리 되게 하는 돕는 것이 여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야지 온전한 생명이 돼요. 아멘. 그리고 여자는 전부를 도와서 그 결정이 누구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면 남자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부 생활이나 가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런 뭐 어마어마한 얘기 말씀들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더 이상 뭐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많이 보세요. 이거는 4장밖에 없기 때문에, 짧아가기 때문에 그냥 많이 읽으세요. 심심하면 있고 안 심심해도 있고 생각나도 있고 생각 안 나도 있고, 짧으니까 자꾸 반복 읽으세요. 아멘. 그리고 빌레몬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빌레몬을 바울이 24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내가 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선교를 안 나가도 방송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거 할 때도 늘 여러분들이 이름이 광고가 되고 이런 귀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늘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의, 담임 목회자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자랑할 때 했던 역사들이 그 사람들이 아멘하면 그 사람 속에서 이게 그대로 재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라는 건요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3장 11절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8절부터 하면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냥 10절부터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가. 아멘.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오직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만유를 개발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는 만유라는 모든 창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천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자, 18절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 몸이잖아요.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 주를 두려워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3장 얘기예요. 4장은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4장 이런 거 이제 나머지 여러분 읽으셔야.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음을 축약적으로 전해서 든든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레몬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90% 사람 오네시모 운동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현장의 전도자로, 그리고 교회 현장에 이 막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감독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꾼을 세우는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하죠. 오늘은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3부 메시지를 볼 겁니다. 켜놨는데 여러분은 못 보는 메시지가 제 컴퓨터 안에는 이제 제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뭔 얘기했죠? 24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 완전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완전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를 세우는 빌레몬 인생이 되고, 그런 제자를 세워서 그 교회와 세계복음화는 어떤 연약하고 병들고 무너진 렘넌트도 새 생명도 세워서 하나님을 유익해서 하나님 부른 거니까 그런 오네시모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자,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나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 할 때 뭔 사이가 되냐면 하나님하고 7 렘넌트의 사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망대 사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살았던 그 7 망대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7 렘넌트. 그 얘기를 무너진 오네시모 같은 일꾼들에게서 꿈과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해서 인생이 바뀌게 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뭐 고치고 하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고쳐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내가 용서할 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뭐든지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주의 종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에 바로 일어나서 오네시모가 누렸던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90%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통해서 일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7명이 각자 했던 길을, 여러분의 사기에 가장 맞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서 오네시모 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반드시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했고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 필요하고 바울에게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90%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제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이 늙은 바울이요, 간곡하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간곡하게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는 말도 풀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그냥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는 얘기라도 간이 절절할 만큼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간절히 사람에게 구했다니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한테 아쉬운 말 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간구하듯이 이 빌레몬에게 정말로 간구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나이 많이 먹은 나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위해서는 자존심 보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부탁을 간절히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오네시모 운동에서 여러분의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로 빌레몬 같은 많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헌신되고, 여러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오네시모, 빌레몬 같은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모델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견본이요, 견본. 여러분 보고 똑같이 하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일어날 사람이기를 바라고, 만약에 내가 뭐를 잘못하면 이 일이 좀 잘못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편 거 띄워줘도 되고 그래요. 그거 해놔도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사의 7 망대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흑암 세력에 묻히는 237 나라를 치유해서 세계복음에 쓰는 그런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렘넌트가 7 망대를 세워가지고 7 나라들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7 시대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네시모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여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사람한테는요 7 망대 세워서 7 시대와 7 나라를 세우는 7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역에 갇히지도 말고, 아멘. 지역에 갇혀 있는 거는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서 그거 맡기면 돼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만민을 치유하라 그랬죠.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믿고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오네시모도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무중 회장 그런 얘기, 세계는 없고 할 일은 많다 그랬어요. 뭐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요 우리나라를 해서 기중한 일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세우는 김대중 대통령인데,
자꾸 대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견본을 한 대 얻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다 박살나 버린 거죠. 한번 따라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다. 아멘. 꼭 필요한 부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 일곱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 여정 속에 일곱 망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일곱 망대, 내가 어디에다가 이 망대를 켜가지고 어떤 산업을 통해서 망대를 켜가지고 어떤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여정을, 내 일곱 여정의 시간표 속에서 어디를 내가 어느 길을 지금 가야 될 것인가가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올 거라고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시간을 소중하게 쓰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 시간표를 자꾸 딜레이 시키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렇게 안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그 집에 계속 나오면요, 그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면 모르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계속 줬다 그러면요, 몇 번 들으면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세월이 한도 끝 없이 가요. 우리의 시간은요, 한정된 시간을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요. 그 짤막한 영원한 시간 세계 속에 역사 세계, 시간이 흐르는 시간 세계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세계가 잠시거든요. 그 잠시를 딱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세계, 영원 세계 안에 시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딱 끊어지면은 그때 바로 영원 세계하고 통합이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요, 굉장히 하나님 소중하게 쓰신다고요. 우리보다 우리 시간을 하나님 더 소중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시고 여정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시간표를 탁탁 하나님 진행해 가시는데 그 시간표를 하나님하고 엇갈려 버리면 나하고 삶 속에 간극이 벌어져요. 그거를 내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일곱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시대,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를 전부 다 어울러 가지고 시대를 끌어나갈 수 있는 주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보여지게 돼요. 적은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미래를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이정표가 보이고, 그러니까 완전 복음과 완전 기도를 24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을 수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과거 현재 미래 합쳐가지고 천지가 다 열려요. 한문으로 하면 천지개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삶의 이런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경관 사단의 진이 다 격파가 돼요. 아무리 강한지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천지개벽이에요. 이게 개자는 문을 연다는, 빗장이 걸리는 문을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크릿 가든이 있는 거예요. 하면 돼요. 비밀의 정원. 굉장한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이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들이 담겨있는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열 수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이 빌레몬이 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아멘.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 이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천지가 개벽된다는 거라서. 이 벽자는 글자 그대로 문이 이렇게 된 문이 아니고 이거는 절벽이라든가 암벽이라든가 불가능한, 완전히 사단이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성벽,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성벽, 이런 거를 그냥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상의 질병도 있고요. 뭐 굉장한 거죠. 영적인 세계가 더 많은 마귀의 경고관지 이런 거 얘기하면 전부 다 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10벽자인데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문이고 닫힌 성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은요, 뭐 굉장을 가지고 해도 안 무너지도록 성문을 어마어마하게 단단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성벽은 더 단단하죠. 그 위에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 성을 지키는 군대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 무장 다 있어요. 가까이 뭐 막 불도 끼얹고요, 뜨거운 물도 끼얹고요, 막 돌멩이도 떨어뜨리고요, 위에서 화살도 쏘고요, 성벽 위에서.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하늘과 땅을 전부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온 거라고요. 그걸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비밀.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결박하면 결박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얘기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실감 있게 못 들으니까 목사님이 세상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고. 근데 개벽이 일어나죠. 하면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열리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가 열리고,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만, 내 과거, 현재, 미래만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국한된 거는 하나님하고 일단 안 맞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뭐를 위해서 이 축복을 다 준 거죠? 세계 고구마 말고 복음화 하라고. 목사님 손주가 그랬다면 세계 고구마, 세계 고구마.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먹어가지고 세계 고구마. 세계 고구마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 아멘? 세계 복음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늘 세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세계 복음 못해? 언어 이제 핑계 못해요. 이제는요, 구글에서요, 어떤 단어를 써도 이게 막 말을 하면요, 이게 막 번역이야 통역이요, 막 그 시간에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사하는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 문자로 딱 만들고 소리로 나오고, 곧바로 그 언어를 선정해 놓으면 베트남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다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졌냐면 AI가 해가지고 챗 GPT, 저 같은 경우 4.5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인데, 구글이 ABCD 알파벳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영어로 전부 다 저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어느 문제는 해결이 됐어도 영어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온 천지가 다 열려졌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지혜도 있고 모든 지식도 있고 모든 법에도 담겨 있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뭐 됐지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인데, 그 소통은 뭐가 되냐면 이 심장하고 뇌하고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형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는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넣은 거예요. 다른 건 그냥 있으라 하면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 달라요. 단어를 2가지를 썼어요. 신학을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히브리 했는데도 구분을 못하더만. 이게 빠라라는 말은 그냥 말하면 말씀이 만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이게 복수로 쓰면은 만물이에요. 아멘?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은 글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가 뒤에가 이렇게 임이 붙으면 그게 이제 복수거든요. 그러면 따발림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게 만물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알아되겠죠? 말씀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만물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한테는 빠라는 단어만 쓴 게 아니고 뒤에 아싸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써요. 그래서 사람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빠라는 그냥 명령에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싸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듯이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동작을 설명해 놨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놓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냐면 에베로 부르죠. 에베로 부르기 전에 뭐를 하나 더 세워놨어요? 2장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로 보면 7절은 지금 이 생명으로 호흡 부르는 거 얘기하고, 그러고는 8절에서 10절까지 뭔 얘기 나오냐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세워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어마어마한 생명 외에 그 외에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과일들을 다 해놨어요. 아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뭔 얘기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그거는 조금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고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 놓고 예배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만물이 다 우리 건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을 줬을까요? 세상 걸 다 우리에게 다 줬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다 주고. 뭔 복을 주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복일까요? 아니죠.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복. 그게 예배예요. 우리 김강현 장로 알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런 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요거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뇌는요 굉장한 산소를 쓰게 돼 있어요. 이 산소가 부족하면요 머리가 딱 다운돼 버려요. 컴퓨터가 전력이 너무 과전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보다 더 큰 에너지를 써버리면 컴퓨터가 다운이 되듯이 우리 뇌가요 딱 다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쓰려고 하면 뇌와 심장의 작용이라 그랬죠. 마음작용. 이 두 가지는 산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요 호흡이 잘 안 되면요 심장 맥동이 잘 안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 호흡을 좀 제대로 하면요 심장 박동이 부드럽고 강해져요. 시험해 보셨나요? 저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집중으로 호흡기도 하세요. 24.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기운은 아랫배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교환은 폐에서 일어나고 가장 많이, 물론 피부로도 일어납니다만은 안에서 일어나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교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만 하면 땅구멍을 통해서도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요. 그 피부가 하는 호흡도 훨씬 많은데 그런 얘기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집중으로 호흡기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뇌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2, 3%를 어디서 쓰냐면 이 뇌에서 써요. 20% 이상 쓰는 거죠. 이 조그만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호흡, 산소가 부족하면 이 뇌가 다운되어 버린다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호흡과 기도는 하나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는 호흡,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호흡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걸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머리가 열립니다. 아멘. 지혜도 하나님 직접 지혜가 주시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뭐만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네시모처럼 유익하게, 세상에 유익하게 유익하도록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새겨놨어요. 디자인을 해놓은 게 있다고.
그거를 오직 그걸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된다고요? 오직을. 그거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도움이 돼야 되고 학교 수업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서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아인슈타인도 뭐 학교에서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찾아준 거죠. 유대인 가운데 그 뭐죠? 영화 감독 촬영을 잘하는 친구 누구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 이 친구도요. 엄마가 카메라 하나를 사줬는데 이게 학교도 안 가고 막 온 사진이 미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거 해가지고 세계 최고하는 영화 명장이 됐잖아요. 물론 기독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고 정말로 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이익이 되게 세계를 유익할 수 있는 그 오직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 오직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요. 세상 거를. 그걸 가지고 오직 안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인가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인가 할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오직이 유일성이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계에 어떻게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유일성이 나온다니까. 그럼 세상에 필요하고 왕위도 필요하고 시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존중하죠. 똑같은 걸 하는데도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적어도요 3가지는 살려야 돼요. 첫째는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아멘. 영혼, 정신, 육신까지 다 합해서. 그 다음에 산업을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편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기본적인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산업, 하는 업을 완전히 성숙해야 돼요. 학업도 그래서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이걸 가지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세계를 살리러 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하나는 축복한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잘 살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너희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을 낳아가지고는 지금은 불가능하죠. 아멘. 그래서 새 생명, 오네시모 운동, 에바브라 디도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10% 안에 1% 안에 드는 그런 엘리트 운동, 이거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 90%니까 훨씬 사람이 많아요. 오네시모 운동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지개벽. 천지개벽은 아까 2부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천지개벽 되려고 하면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려야 돼요.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보좌,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일성으로 창조를 이렇게 재창조, 나의 삶을 통해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좌 메시지가 있어야 될까요? 세상 지식을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하나님을 빼버리는 세상 단어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배해오는 마귀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세상 메시지를요 전부 다 모든 말과 글의 길이요 완전히 다 끊어져야 돼요. 그게 나를 얽혀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언어도단이란 말이 길도자하고 이게 단자가 뭐냐면 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실타리가 우아래로 2개 얽혀 있는데 거기에 도끼가 옆에가 그려져 있어요. 이 도끼를 가지고 그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실을 도끼로 탁 끊어버리니까 모든 얽혀 있던 것이 일시에 다 풀어져 버리죠.
그게 뭔 얘기냐면 세상의 언어에 매여있던 내 인생이 완전히 세상 메시지가 필요 없는 완전히 마귀의 법에서 마귀 메시지에 내가 완전히 자유로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천지가 다 열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안 쓰고 싶어요. 언어하고 칼도자, 그 다음에 이 도끼로 찍는 이 단자. 그러니까 칼인데 검은요, 양날 서는 검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 뒤에는 두툼하고 칼알이 막 큰 거 있죠. 그걸 보고 도라고 그래요. 도. 그냥 그 도하고 그냥 도끼하고 있는 대로 가지고 모든 세상의 언어를 완전히 나고 단절시켜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인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그 속에서 천지를 개벽하는 능력 속에 내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매여 있어 가지고는 내 상처고 과거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빼버리는 그런 지식, 그 마귀 메시지에 매여 있으면요 이 일이 절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세 번째, 자, 우게는 1번은 영광 생명의 빛, 이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보좌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재창조로 역사가 되는데 왜 내가 세상 것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운명사주팔자 속에 나를 스스로 자꾸 묶어가지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마귀 역사 속에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충만하게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우리 몸에는 약간 전기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기가 내 몸을 진동시키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공명이라고 그러죠. 매질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마귀 메시지 말고 성령에 감동되는 거. 성령이 감동되면요, 이 모든 것이요, 전체가 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열려요.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자, 성부,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런데 그 전부 다 그럴 때는요, 저기 한번 써있죠. 이렇게 써야 돼요. 완전 전자잖아요. 완전 전체가 다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작은 일 할 때는요, 몽당 연필 그러죠. 그렇게 발음할 때는 몽당이 몽땅으로 이렇게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건데, 자음접표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몽당 연필. 그러면 연필이 몽땅 다 연필이란 말이죠. 그러죠. 가게 할머니들이 뭐 채소 같은 거 싸놓고 이거 몽땅 얼마요 그러죠. 우리가 거기다가 전부 얼마요 그런 거는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전부라는 말은 말하자면 전주가 완전 전자서예요. 그 최소한도로 전주 땅 떠니 그거 전부 다 이거 얼마야? 이거 내가 전부 다 내가 살게.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 이거 얼마야? 이 나라 이거 내가 전체를 내가 다 살게. 전부 완전한 걸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완전 다도 할 수 있고 몽땅 다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한문으로는 다다란 말은 많을 다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단어를 가지고요, 엄청나게 단어를 형이상학적으로, 형이상학을 넘어서 거의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에덴의 언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감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싶어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복음 언어예요. 엄청 이 단어예요.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요. 세계 그 어떤 단어도 이런 게 없어요. 메뚜기를 설명할 때도요, 뭐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설교라고 하는데 다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영어에는요, 메뚜기 있어요. 메뚜기 새끼 표현하려면 이제 새끼 하나 쓰고 어미 쓰고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글에는요, 메뚜기가 종류가 엄청나게 표현이 달라요. 놀라울 일이죠. 칼라도 그래요. 칼라도. 칼라, 옐로 칼라 있으면 옐로가 그냥 노란색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노르스름하다, 노루죽죽하다, 노리끼리하다, 뭐 별색이 다 있죠. 그걸 어떻게 통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요, 영은이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번역할 글자가 없어.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칼라 하는 데 이랬는데 엘로우 칼라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 번호를 매겨놨어요. 엘로우 1, 엘로우 2, 엘로우 3, 엘로우 4 해가지고 엘로우 10. 칼라에다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칼라를 표현하는 거하고, 칼라를 얼마든지 불구스름하다, 불구죽죽하다, 빨갛다, 시뻘겋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라고. 자, 하나님이 왜 이런 풍성한 언어를 주셨을까요? 세상 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 하라고 이런 언어를 주셨을까요? 세계복음화로. 놀랄 놀자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호흡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 메시지 한번 바꿔보세요. 메시지 한번 바꿔보세요. 그 옆에 있는 거로, 반대편에 있는 거, 그걸로.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여러분이 보면은 그 3부 메시지 하단에 보면 호흡이란 얘기가 나오고, 호흡, 집중 기도 얘기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용서받고 오네시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훗날 고레스 교회 감독이 되고, 이런 멋진 오네시모 운동을 일으켜서 무너진 자를 세우는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인물로 빌레몬을 세운 겁니다. 우리 산업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엘리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경제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많이 살려내 가지고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같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오네시모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하게 쓰시는데요, 여러분 귀중하게 쓰임받는 오네시모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찾아주시고 유일성 찾아주시고, 아멘, 재창조 찾아주시고, 그래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